현재 지구 곳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제가 보니까 3년이 지났더라고요. 2022년 10월에부터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진행 가운데 있고요. 요즘 뉴스에는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색해보면 얼마 전, 며칠 전에도 가자 지구에 폭격이 있어서 몇 명이었죠? 29명이 죽었다는 뉴스가 금방 발견되고요. 또 파키스탄 내전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얼마 전에 80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한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전쟁도 하여튼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전 세계 안에는 이렇게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치르고 있어요. 무역의 전쟁, 기업의 전쟁, 돈의 전쟁을 우리가 총을 쏘지 않고 미사일을 날리지 않아도 지금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어떻게 해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좋은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해서 내년 후에 5년 후에 똑같은 평가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1년의 예로 우리 예전에 가전제품 하면 어떤 기업 생각했어요? 일본 기업들 생각했죠. 우리가 아는 소니라든지 파나소닉, 도시바 이런 기업들 지금도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인류는 아니에요. 한때 우리가 소니 제품 사기 위해서 뭐 일본에 여행 가면은 그런 밥통이라든지 가전제품 사온 것이 어떤 이제 추억이 되었고 어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지금도 대한민국이 쫓기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어떤 분야는 벌써 추월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빠지지 않는 기업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반도체가 열풍이에요. 뭐 인공지능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뭐 소재로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를 너무나 잘 만들고 있고 대체할 나라들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 기업이 지금 방심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인류라는 초인류라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방심하게 되면요. 2류, 3류 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지금까지 인류 기업처럼 만들기 위해서 싸워온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왔는데 2류, 3류로 지난 건 잠깐이에요. 내가 방심하는 순간 그들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처럼 지금 전 세계가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죄와의 전쟁, 악과의 전쟁, 또한 악한 영과의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데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방심하잖아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면 저게 친한 친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들은 보통 많게는 45년, 적게는 40년,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의 친구예요. 그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다 신앙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예전처럼 잘 만나지 못해요. 막 학창 시절 때는 늘 다녔죠. 막 같이 농구하러 다녔고 그때 막 NBA가 막 조단이 나와가지고 80년 후반 때는 막 그거 보면서 친구들하고 막 운동장 가서 했는데 이제
이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가다 보니까 예전처럼 만나지 못해요. 1년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 가운데는 9명 안에는 저 말고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 친구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요. 안수 집사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요. 그냥 평신도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주제가 있죠. 이제 나이도 이제 제법 이제 50 중반 넘어가니까 건강 얘기하겠죠. 건강 얘기. 또 직장 얘기하겠죠. 다 레퍼토리예요. 건강 얘기하고 이 하는 일 어떠냐 얘기하고 세 번째 뭐 할까요? 자녀들 얘기하면 돼. 자녀들. 그다음에 그럼 네 번째 뭘 얘기하냐? 신앙 얘기해요. 그래도 다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느 친구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걸 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니까요.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이 친구, 이 남편이 술을 먹어요. 술을 먹어요. 이거 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저한테 고해성사 하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야. 다 친구들이니까요. 이게 하루 이틀 만난 친구들이 아니라 일단 보니까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니까 하루에 매일 마시더라고, 술을요. 매일 마셔요. 소주 1병 아니면 막걸리 2병을 먹는다는 거예요. 퇴근하면은 소주 1병 아니면 막걸리 2병을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저녁 먹을 때 반주로서 이게 흔들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만났어요, 친구들. 근데 끊었다는 거예요, 친구가. 이 술을요. 야, 술을 끊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친구니까 복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근데 또 만났어요. 다시 술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소주 1병 내야지 막걸리 2병 먹고 그래서 끊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끊었더라고요. 끊었는데 다시 또 술을 먹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보다 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작은 것부터 하나였어요. 뭐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권하는 것, 그 자리의 분위기, 또 내가 거절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그런 것을 뭔가를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잔이 그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위기는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와요. 그 작은 것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9명의 친구 중에서 저는 잊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 친구가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제가 올해 56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딱 마치고 딱 20살 됐을 때예요. 이 친구의 집에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딱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지금 담배 피우면 돼? 안 되지.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괜찮아. 이거 뻐끔 담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피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이 하나가 나는 금방 끊을 수 있고 끊을 줄 알았는데 지금 56세 36년간 끊지 못하고 오고 있어요. 그 작은 술 하나가 나는 그 분위기에서 회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잠깐 마셨던 그 술이 그가 매일 막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전날 술을 먹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찬양하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전날 술을 마시고 대피교회 주일날 앞에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괴로울 거예요. 이 내용이 똑같지 않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전날 하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또한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아니면 대피기도 맡아 대피기도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질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소리 소문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작은 것 그 하나가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친구도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담배 끊는 거 알아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끊어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의 마음이 늘 싸우는 거예요. 늘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방심하는 순간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싸워왔던 그 수십 년 되는 그 신앙이 금방 물거품되는 건 잠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 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3일 지났어요. 어떻게 보면 곧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 고난을 앞에 둔 날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 제자들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어요. 성전을 찾았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웅장해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 웅장함을 자랑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 성전이 보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큰데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옆에 있는 사람은 얼음같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자부심과 신앙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거야.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오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을 듣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벽이 금으로 칠해졌다라는 말을 듣고 금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다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졌어요.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을 이끌어온 군사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어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성전이 그들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성전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를 지킬까요? 아니에요.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제가 갔던 곳은 이탈리아를 갔다 왔고 또 한 팀은 터키,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유럽을 갔다 오셨다든지 안 가도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에서 여행에 대한 예능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할 거예요. 근데 가보면 진짜 입이 딱 벌어져요. 대단해요. 그 건물 하나하나들이 대단해요. 특히 어디 갈까 제가요? 교회, 성당을 갔습니다. 그 하나의 그 건물만 봐도 와,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라고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광지예요. 예배 처소가 아니에요. 한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며 경배했던 엄청난 곳입니다. 그 건물을 아무나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어떻게 돼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튀르키예 갔다 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곳은 아닌데 보통 그 터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땅이 더 넓어요. 우리도 이 부산을 가게 되면 5시간 걸리잖아요. 거기서 이동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5시간 걸려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5시 일어나서 아침 빨리 먹고 출발을 한대요. 그러면 5시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교회를 보고 5시에 또 5시간 돌아와야 돼요. 숙소까지. 그럼 하루 끝나는 거야. 한 곳을 보게 되면. 근데 그래서 가게 되면 그래도 이렇게 건물이 쫙 남아있고 무엇인가 흔적이 남아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터만 있고 편만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교회였다.
아니면 벽돌 몇 개만 있는데 이 벽돌이 그 기초였다. 볼 것도 없어요. 한때는 믿음의 사람도 있었고 한때는 알아줬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터만 남아있어. 편말만 남아있어. 이것이 어떤 교회였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엄청난 교회들이 나옵니다. 7교회 나옵니다.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등 7교회 교회가 나와요. 한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이에요. 근데 지금 그곳이 존재하는 없어요. 당대에 그렇게 유명했고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 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성도가 없고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는 대단한 교회, 엄청난 교회, 엄청 성도가 있어야돼서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다 공토가 되었고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빗대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중간에 있을까? 그렇게 당대에 안디옥 교회, 서문화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등 그렇게 믿음 좋다고 믿음의 사람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맥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던 그 교회가 지금은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예배드리진 않아요. 공토예요. 그것이 지키질 않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있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노진재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옆에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웅장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 생기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나라가 싸우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으며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야. 엄청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때가 언젠가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는 그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그때를 좀 알고 싶어 했더니 그때가 뭐예요?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고 나라와 민족이 대적을 할 것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을 거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거야. 그때가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뭐냐?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날을 알았으면 뭔가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인데 엄청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오고 미혹하고 박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무화과 나무와 여러 나무를 통하여 그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가 그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때의 환난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셨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마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근데 입성할 시기가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뭘까요? 좀 시장하셨어. 근데 마침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나무 안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없으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아멘. 아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이 열매가 맺을 때야 되는데 지금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무화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으로 빗대게 되면 억울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을 때 이 무화과가 만약에 여름에 난다 그러면 지금 여름 때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겨울에 지금 무화과를 찾는다면 예수님 내가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거기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따르는 무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당연할 때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없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받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뭐예요?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죠.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요? 위기가 어려우면요, 소리 없이 찾아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만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과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렙대 과부예요. 사렙대 과부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없게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이 여인에게는 진짜 견뎌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조금. 그 기름 얼마도 아니고 저는 몇 방울 같아요. 몇 방울. 진짜 아껴 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그냥 떡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과부니까 남편 일찍 여의고 그 아들 하나 같이 살면서 이거 만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나뭇가지를 주울 때, 그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그 기름을 가지고서 그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할 때 그 나뭇가지를 치우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놓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뭇가지를 짚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것이 없다. 나이가 정말 솔직한 여인 같아요. 나한테 조금 남은 이 밀가루와 이 기름 몇 방울 가지고 이제 떡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조그만 걸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난 죽을 거다 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말을 해요. 그것을 떡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본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예요. 그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 남자는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사람이에요. 얘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받아줄 수 있어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이 여인은요, 평상시에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26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대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아멘.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무도 보내받지 않고 거기에 시돈 땅에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거기면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누구의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 낯선 사람 누가 엘리야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가 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베풀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는 늘 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낯선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까 공개할 수 있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지막 그 조금 남아서 아들의 알과 생명과 같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주는 거예요. 그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기 같은 환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하든지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위기, 그 환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를 넘어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현우군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우군은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어요. 아마 현우군이 너무 잘할 거예요. 군인은요, 훈련을 합니다. 근데요, 따뜻한 날 좋은 환경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올 때도 훈련하고요, 더울 때도 훈련하고요, 추울 때도 훈련해요. 산 위에서도 훈련하고요, 바다 위에서도 훈련해요. 왜요? 이 위기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한 번만 아니에요. 늘 훈련은 반복해요. 왜요?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몸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훈련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훈련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요? 내가 헌금을 잘하지 않는데 헌금이 이루어질까요? 어려워요. 믿음은요,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언제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좀 안 좋을 때도. 때로는 혹시 제가 예배 시간 오기 전에 부부가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게 아니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생활하면 어려울 때 있어요. 이 11조 나 좀 써야 되겠는데, 이 11조만 좀 내가 요거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도 뭐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그 신앙은 위기가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 가면 누구 만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만날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데 예수님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예요? 할 얘기 있어요? 없어. 뭐 평상시에 얘기를 하나 봤어야지. 기도를 했어야지. 하나님 어때? 뭐 이렇게 우리가 엄마와 딸이 나누듯이 엄마 오늘 뭐 해서 시시콜콜 보면 제 사모가 제 장모님과 통화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엄마 뭐 어때? 아침 먹었어? 근데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도 우리가 특별한 일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속과 하나님 나 지금 어디 가요? 나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갑자기 천국 가다가 예수님 막 수다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쭉 나올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끝일걸요? 신앙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은요 훈련과 같은 거예요. 그 훈련은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했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그걸 뛰어넘었을 때 그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그것을 축복으로 이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그 환난에 대해서 무화과 얘기를 하셨어요. 무화과와 여러 나무의 싹을 보고 그 때를 알리라. 그 무화과를 통해서 제자들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늘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므로예요. 앞에 쭉 이야기하셨어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또한 그때에 여러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환란이 있을 거고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다가왔어요. 뭐냐면 그 항상이라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이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다가왔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하면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위기와 환난과 그 고난은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게 되면요, 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번에 예전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반대 차선에 있는 차가 가다가 바퀴가 빠져서 반대편에 굴러와서 이 차를 부딪힌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진짜? 그냥 운전하다 거기서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가 지나간 차에서 바퀴가 빠져 통통 튀겨서 반대편에 있는 차를 덮쳐서 사고 난다. 이게 말이나 되나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때마치 그 위에 멀쩡히 달려있던 간판이 떨어져서 그 사람을 덮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키지 못해요.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할 대상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맞아요. 필요로 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전적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는요, 어렵고 힘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일만 있으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할 부자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것이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부지런함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저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사렙다 과부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더 언급합니다.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 엄청난 장군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왕보다 더한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장군이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왕이 그 위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모양은 왕이 높여 있지만 이 권력만큼은 아마 이 나아만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왕은 이 장군을 사랑하고 또 이
장군에 대한 남다른 예우와 대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가 왕도 나에게 쩔쩔맬 정도 나를 높여주는데 모든 국민이 그런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다 보니까 나병이 뭐예요? 지금 고름이 나고요. 피가 터지고요. 그냥 붕대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 얼굴도 좀 가렸을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니까 막 장군이 오셔서 하겠지만 자기 눈에 봐도 사람들이 뭐예요? 거리를 둘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뭐가 수치심도 느끼고 자존심 상할 것 같아. 난 이거 빼놓고는 다 좋은데 왕도 나를 예우해주고 모든 백성도 내 다 쩔쩔매는데 자기는 수치심과 같은 나병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만 내가 장군만 아니었으면 나를 멀리하고 함께해서 너무나 수두룩해. 그런 거예요. 또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아마 그 당대에 가장 의술이 좋은 의사들은 다 불렀을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막 무당도 불렀을 거예요. 주수사도 불러가지고 아마 굿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랍 나라에 신을 섬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이스라엘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믿음의 사람 그 선생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정말 이 나아만 장군의 그 아람을 떠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엘리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요단강 7번 씻으라는 거.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어찌됐든 우여곡절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7번 씻어요. 뭐예요? 싹 나는 거. 성경에 보면요, 그 살이 어린 아이가 살같이 되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내가 아무리 그 당대에 왕보다 더 높은 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권세를 가진 장군일지라도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셔서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흙을 퍼가서 우리 집 앞에다, 우리 집에다가 이 흙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내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21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온 인류의 마지막도 그리고 있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와 환란이 언제 찾아올지를 몰라요.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할든지 내가 하지 못할 그 상황 속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메모했던 기록을 찾았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설교라든지 또 뭔가를 하다가 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는 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걸 못 찾고 뭘 찾았냐? 제가 4년 전에 꿈을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일기장을 써놨더라고요. 일기장을요. 제가 그 일기장의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앞에만 좀 읽어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언제냐? 정확히 2021년 1월 9일에 일기를 썼는데 이 꿈은 1월 8일에 꾼 꿈이에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일기장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꿈에 본 장면은 너무나 실제와 같았다. 선명하고 뚜렷하고 실제로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을 나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였고 마지막 세상이라고 생각하였다. 두려움과 죄송한 마음에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며 주님 오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였지만 정작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라고 제가 일기를 써놓고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제가 상세히 기록했어요. 첫 번째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에 산들이 이렇게 여러 산들이 봉우리 이어져 있는 거예요. 한참 가고 있는데 불이 하나 붙어버렸어요. 붙는데 이 불이 순식간에 모든 산에 싹 붙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요. 그래서 제가 내렸어. 차에서 내려서 갑자기 불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산을 덮쳐버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도 어느 순간인가 불이 확 번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제가 일기를 써놨어요. 어떤 마음이냐? 도망칠 수 없겠구나. 난 이 자리를 피할 수 없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엄습해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꿈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뭐냐?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제 심장보다 제 느낌상 천사가 한 키가 190에서 한 2m 됐어요. 날개가 엄청 컸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에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구나. 라는 그 꿈의 내용을 제가 2021년 1월 8일에 쓰고 1월 9일에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그 순간에도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 속에서 그래서 제 입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요? 구원해달라는 거죠. 구원해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쩌면요, 모릅니다. 그는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올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 위기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그 위기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천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환난이,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를 넘어서 어쩌면 평탄한 길,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